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민수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민수기 15장은 좀 이상해요. 12장부터 쭉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될 것을 정탐꾼을 굳이 보내겠다고 하고 그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한 현실만을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붙드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부터 시작된 불평과 원망, 또 그것이 번져서 리더를 향한 비방, 그것이 또 번져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계속 쭉 지켜봤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 그 열매로 인해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한 것에서 이제는 두렵고 그 광야로 가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다가 첫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를 맛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도 레위 지파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야, 니네만 지도자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한번 발현되면요, 이게 돌고 돕니다. 계속 돌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민수기 15장은 갑자기 중간에 떡하니 있어요. 민수기 15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 여러분 지금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 잘 모르는 흰, 막 에바,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흰은 그 액체를 세는 단위고요. 에바는 가루를 세는 단위예요. 이것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안 하시고 갑자기 제사 얘기를 왜 꺼내시냐? 참 엉뚱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엉뚱하게 삽입된 것처럼 보여지는 장이 바로 15장이에요. 그러나 이 15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죽게 될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15장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5장의 이 위치에 하나님의 것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보셨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세대가 아니죠. 다음 세대잖아요.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대상은 청중은 들어야 될 자는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이라는 얘기죠. 비록 출애굽을 했어요.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던 그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다시 하나님이 선포하시냐면요. 다음 세대에 줄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세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굉장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안에서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너무나 처음 경험해보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잖아요. 그 안에서 출애굽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위엄을 봤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최상의 최고의 신이 파라오 바로인 줄 알았는데 그 바로까지도 꺾고 그 모든 그 이집트에 있는 신을 꺾었던 그 하나님을 이 다음 세대가 다 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봤나요? 그 안에서 그 위대하시고 너무나 위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한 자신의 부모들의 행태와 모습과 말도 이들은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자녀들은 다 봤어요.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부모까지 봤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의 2년이었는데 이제는 이 부모 세대 때문에 38년을 더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다음 세대 입장에서 잘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암울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암담하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셨어요? 너희 부모 세대는 다 죽을 거야. 너희 자녀 세대가 이들의 장애를 다 치르게 될 거야.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 한번 치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일을 광야에서 계속 해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죠. 여기서 꺼이꺼이 저기서 꺼이꺼이 별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까지 우리 다음 세대는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 것까지 다 봤어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다음 세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절망이었을 거예요. 낙심의 정도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아니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이렇게 해서 야 우리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으로 여겼을 거란 말이죠.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는 거예요. 2년을 했는데 38년을 더 돌아야 된다고? 자신들도 결국 이 광야에서 부모와 같이 죽어나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낙심과 절망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민수기 15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야 잘할 수 있지? 야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갑자기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려면 야 어떻게 해야 되고 야 리더가 누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요 이 다음 세대에게 신병훈련,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신병훈련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영, 니은, 디귿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처음에 기억이 뭐냐? 제사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지금 절망과 낙심에 처해 있는 다음 세대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죠. 향기롭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야 광야 그래 어려워. 다 어려워.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 너희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알아.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나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너희들이 정말 다음 세대로서의 하나님 주신 것들이 깃발을 가져가서 거기에 꽂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돼. 어떻게든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만 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1순위가 뭐냐?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지 않게 되게끔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야 될 광야길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여정과 과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렵다는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너 예배 안 드리면 너는 죽어? 이거 아니죠. 너희 약속의 땅, 그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잖아요. 38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꽂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17절에서 19절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17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잖아요. 우린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표대가 되었을 때는 광야의 38년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펼쳐진 그 상황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어려우면 더 어렵고요, 외로우면 더 외로워지고, 허망하면 더 허망하단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게 펼쳐진 현실도 처참한 거예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38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질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 이 땅에 묵게 하신다는 이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들.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현실만 바라보는 자는요,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철저하게 팩트만 보고 현실에 열심을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2번, 3번, 4번, 5번, 수십 번 통독해도 내게 믿음과 소망으로 다가올 수 없어요. 우린 뭘 바라봐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지금의 상황을 바라봤을 땐 소망이 없다니까요. 지금의 내 처지를 바라보면 어떤 희망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지금 어떠한 현실도 변한 것이 하나 없어도 내가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내고 믿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고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넌센스예요. 그래서 종교와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종교는 내 신념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걸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아요. 전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시선은 어디 가야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참소와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그것들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위 아래 우리가 순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거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예수쟁이라고 그랬다고요. 철딱선이 없는 예수쟁이. 삶이 힘들고 정말 지옥 같은데 맨날 웃고 다니니까 미친 거라는 거죠. 소망을 모르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그때 우리 부모 세대는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걱정 안 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게 그냥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밤마다 울었어요. 새벽마다 깨서 울고. 절규한 거예요.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주님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팩트를 계속 봐요. 그리고 그 팩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팩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까지 끼쳐왔는지를 다 끌어다가 이 팩트가 또 이러한 일을 끼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서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다 껴안아요. 문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려져 버려요. 문제의 하나님의 존전이 가려진다고요. 결국은 이것은 불순종을 가져오고, 결국은 이것은 불신앙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계속 붙들었다면,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온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신앙이 꽂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38년이 더해졌어요.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늘 성도들에게 제 말이 조금 더 셀 때도 있고
너무 극명하게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년 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될 것은 하지 마세요. 겪지 않아도 될 건 안 해도 돼요. 지금 시대가요, 너무나 각박하고요, 너무 어렵고요, 마지막 때라서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잠깐만 잘못하면 그냥 미혹돼서 휙 돌아간다니까요. 정말 정신을 다해서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지금 시대는. 38년 돌면서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그냥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면서 살고 가실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생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적응 못해요. 제가 예전에 늘 그냥 소고기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한우. 맨날 보면 마블링, 와 찬란한 마블링 막 이러면서 그래도 돼지고기가 최고지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우를 먹게 됐어. 이야 이게 한우야. 들었지 막 녹아.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없어.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배에서 꾹꾹. 화장실 막 가야 돼요. 안 먹던 걸 먹어버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여정은요, 회복의 여정이요, 구원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아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정이라니까요. 우린 천국 가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요. 여기서도 예배 안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한 자, 또 씨 뿌린 거, 또 그 달란트,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니까요.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걱정을 땡겨보지 마시고 믿음을 땡겨보세요.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 눈앞의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미 내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러니까 예수쟁이 소리 들고 이러니까 희한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다, 성도답다, 교회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늘 죄로 인해서 넘어진 곳에서 계속 넘어지는 하여튼 신기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를 넘을 수 있어 라고 내가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에서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지금은 엉망이야. 내 삶이 되는 건 없어. 열심히 사는데 뭐 쌓인 것도 없어. 제대로 되는 것도 없어. 마치 운전대가 고장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 그 운전대를 내가 성령께 맡김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여기고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해가 밝았네. 또 출근해야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시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을 다시 세상을 없던 것을 다시 창조하여 새로운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새롭게 빚어 새로운 나를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나와 늘 동행하는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별로 하찮게 여기고 미비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뭉쳐서 쓰세요. 되게 놀랍다니까요. 제가 늘 한번 간증한다고 하면서 맨날 까먹는데 제가 학교를 과를 4번 바꾸고 3번 바꾸고 학교를 4번 바꿨거든요. 대학원까지 20년을 넘게 다닌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기업을 세워도 세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나님 사용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 순종했으면 또 다른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지금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실 거라고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밤마다 혼술하는 거예요. 요즘은 TV가 계속 나오죠. 옛날엔 TV가 11시, 12시 되면 삐 하면서 화면 조정, 동해물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삶에 낙이 없고 생각이 너무 많고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TV 켜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해물과 가면 나 진짜 이 나라가 성실하질 않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자는 거야 다들 막 이랬거든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마음에 여리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허망한 걸 어떻게든 달래고 어떻게든 외면하고 회피해야 살 수 있는 힘, 내일 살아갈 수 있으니까. 허망함이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린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와 같이 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현실이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린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받고 그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서 이 땅에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영적 원리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꿀리고 뭐가 어렵고 왜요?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세상의 전부인 사람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보는 시선과 품는 마음과 가는 방향과 결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50% 70%는 없다니까요. 있거나 없거나예요. 0이나 100이나 100이나 0이라고요. 내 생각은 좀 70까지 온 거야. 그건 본인 생각이라니까요. 결정할 때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행함에 걸어온 삶의 길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현실 것을 믿고 사는 자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것이 너희의 현실이지만 너의 마음과 너의 소망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으로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될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엉망진창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볼 때 이 땅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라니까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매로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먹일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여건과 상황을 살펴보세요. 변한 거 있어요? 아무런 건 거의 동일할걸요? 조금 나아지고 조금 힘들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힘들고 계속 비슷할걸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계속 쌓여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떤 것 가운데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또 그렇지 않아요. 달라진 건 눈꽃만큼도 없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 보지 마시라고요. 믿음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보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라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결단과 그 결정을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뭐 칭찬할 게 있어요? 답답하죠. 막 속이 막 어느 날은 하다가 어느 날은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어느 날은 밥은 왜 먹고. 내 안에서 막 이런 것이 계속 쳐 올라온다고요. 아내, 남편, 아니면 자녀, 아니면 나와 가장 친한 이웃, 동료, 이 마음이 이게 죽을 듯이 변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가치 있게 여겨서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져서 이루시고 바꾸셔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얘 될 거야. 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소망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으로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자녀들을 맨날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서 제 시선을 빼앗겨서 어려워하다가 시선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난 더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맞아. 너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맞아 하다가 근데 더한 일이 벌써 이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늘을 봐야 된다니까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나의 반석이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내 안에 막 술술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엄청 많은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선포한다니까요.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칠흑하던 어둠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38년이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믿음. 예루살렘이 다 피폐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다시 복귀시켜서 그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다니엘은 그렇게 그 앞에서도 채소만을 먹으며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절대로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열매를 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보면요.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요. 딱 2개. 포도주와 기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 가면서 이 포도주와 기름은 없었어요. 앞으로 가서 드릴 제사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장을 잘 보면 전제로 드리라고 해요. 전제는요, 제사의 방법이에요. 화제, 요제, 거제, 소제, 전제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드리느냐. 화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 요제는요,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흔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거제는요, 첫 소산을 각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예요. 그리고 소제는요, 가루를 내서 아까 곡식 빻은 거 있잖아요. 그 가루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포도주를 쏟아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의 각자의 뜻과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소제와 전제예요. 소제와 전제를 계속 강조하고 그 제사마다 계속 들어있어요. 송아지에서 소에서 양으로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돼요. 요 것만.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시는지를 우린 봐야 돼요.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에서 10절이요.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배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진. 아멘. 지금 이 부분만 띄어서 본 거지 계속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고운 가루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드릴 수 있는 포도주는 없어요. 그렇죠? 기름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올리브유예요. 감람유라고 해요. 성경에서 나올 때. 올리브유예요. 근데 이 포도와 올리브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러한 풍성함을 주겠다는 약속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전제,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요만큼 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3리터, 6리터씩 막 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죠. 광야에서는 만나와 매출하기 뿐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너희들. 우린 포도주와 좋은 기름을 전제로 이렇게 주님께 흘려보내고 막 뿌려드리고 뿌려드리면 우리 눈에는 되게 아까워 보이잖아요.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가난한 자, 좀 더 어려운 자에게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향기롭게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긍휼과 동정의 의미를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과 하나님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 달라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뿌려서 다 흘려드리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요 지금 굶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뿌리지 않고 먹으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놔도 넌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는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전제라는 것은. 전제는요,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뿌려 흘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일부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전부를 받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요. 우리에게 원하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율법에 국한돼서도 안 돼요. 우린 율법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율법에 얽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를 넘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거. 이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도 매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있어요?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월화수목금토의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되지 않아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 내 삶의 모든 전부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바 되었다고. 전제로 드린 바 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선한 싸움을 다하고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봐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 쏟아드려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믿음의 회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전제를 드린 기록이 있죠.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자신의 전 재산의 향유옥합을 깨어 주님 머리 위에 부은 장면이에요. 발 앞에 깨뜨린 장면이에요. 여인은요, 이 당시에 여인은요, 자신의 주권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집을 잘 가야 돼요. 그 남자가 자신을 대변해요.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요.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요. 그래서 시집을 잘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향유예요. 자신의 시집 가야 될 전 재산이라고요. 이거를 계속 모아요. 아무 기름이나 모을까요? 아니요. 순전한 나드. 아주 좋은 것만 조금씩 사서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거를 항아리를 모았다는 것은 자기의 시집 갈 것,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깨뜨려 버렸다고요. 이게 전제예요.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셨죠. 두 렙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2,000원 정도예요. 그걸 드렸는데 막 몇 억 하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요? 전부를 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전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제사를 받으신다고,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전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열매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향유옥합을 깬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포도주와 감람류를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라. 이것이 너희의 예배니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전부를 빼앗겨요.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전부를 놓친다니까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늘 부어드리는 전제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자세히 보면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 아까 전에 읽었죠, 우리 본문. 소제는 가루예요. 곱게 빻은 가루예요. 아주 곱게 빻은 가루. 그걸 가지고 소제를 드려요. 마치 숨을 쉬면 훅 날아갈 정도로 아주 곱게 빻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막 배웠죠? 성막 기억하시나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있었던 진설병. 그 진설병의 떡은 어떻게 빚었을까요? 곱게 빻은 가루로 지었어요. 곱게 빻은 가루로 진설병을 만들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제사마다, 이 예배마다 소제를 드리라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갖고 주님을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하나님만 옳다고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소제예요. 이런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겠다고요. 이 소제와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는. 그래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 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더 돌려받기,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돌려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늘 돈을 모으지 않죠. 돈을 사용하죠. 필요한 것을 계속 흘려보내죠. 그러면서 그 안에 마음은 어때요? 기쁨이 넘치죠. 정말 여러분 그 돈을 모으는 재미를 알아요, 저도. 돈을 쓰는 재미도 있지만요. 돈을 모으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재미를 뛰어넘는 기쁨은요.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넣을 때. 와, 여러분 이 기쁨 모르시죠? 너무 기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 땅에 금이, 아니 요즘 유전이 났다. 유전이 흐르고 있는 땅이야. 그럼 그 땅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몰래 가서 판다고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누군가에게 자꾸 퍼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있어 보이려고, 뭘 하려고, 뭐 괜찮아 보이려고, 체면과 위신, 아니요. 주면 내가 기쁨이니까 계속 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또 다른 주는 걸로 해서 참여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 기쁨을 알게끔 하려는 거예요. 희한하다니까요. 그럼 연탄 가서 날라보면요. 힘들어요. 그 다음날 힘들고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가요. 향기와 같이. 마치 향을 쌓아놓은 종이가 향을 빼도 그 종이의 향이 남아있듯이 그 기쁨이 계속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예배,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진리만을 따르죠. 내 신념을 버리고 진리를 붙들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 나의 과거를 붙들고 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방금 군대에 입대한 신병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 교제함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이에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는 소재, 온전히 전부를 내어 부어드리는 전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드려진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